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8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투명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 우리 9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크신 사랑하심이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기독교는 그냥 어떤 정해져 온 틀, 형식 이런 거에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일깨워 줍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적은 말씀의 행적이었어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계시죠. 그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징조, 또 예표, 미리 보여준다는 말이죠. 징조와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와 예표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영광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8장에서도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았던 유다의 백성들의 죄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 행하실 것들을 오늘 이사야의 가정을 통해서 또 이사야의 선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18절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지혜에 그 필요한 하나님의 예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그 징조와 예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베푸실 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늘 은혜의 징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만약 그 하심이 선하신 일이라면 믿는 자들에게도 선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이루심이 징계이고 심판이고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믿는 자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피할 길, 살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소망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도움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징조를 허락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7장에서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게 침략을 당하는 국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왕을 비롯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기는커녕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의 말에도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도 하나님은 그래도 북왕국보다는 남왕국에 아직 소망을 걸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7장에서도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스알야숲이에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라는 뜻인데 이제 두 번째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죠? 마엘살랄 하스바스. 근데 마엘과 하스가 비슷한 뜻이에요. 빠르다, 속하다. 살렐과 바스가 비슷한 뜻이에요. 약탈, 탈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엘살렐 하스바스라는 말은 빠른 탈취, 빠른 약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약탈이 있을 거고 탈취가 있을 건데 그게 느리게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속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징조 삼아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입을 떼서 부르기도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사야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두 나라에게는 징계의 징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한 약탈로 빠른 탈취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아빠 엄마 부르기도 전에 이곳에서 명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거기에서 대한 탈취물들이 아수르 왕 앞에 놓일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의 징조를 깨닫고 누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형통한 가운데서 뭐 잘 되는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지 못하면 그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징조를 받아 그 징조를 누리며 징조를 통해서 소망하고 소망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면은 나라가 망하는 이 험난한 가운데에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또 아람의 멸망이 저들에게는 심판의 징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또 남왕국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도 믿는 자들에게는 도움의 징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인데도 오히려 심판의 또는 멸망의 징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발견하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6절에서 남왕국 유다의 죄에 대해서도 말하세요. 너희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람의 왕 르신과 저 북왕국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더 두려워하였으니 아수르가 저들을 멸망할 때에 그 아수르의 흉흉한 기세가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너희들의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날개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도움의 징조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징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리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꺼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마저도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징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와 하나님의 이루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는 하나님의 조롱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 한번 함성 질러봐라. 그래도 패망할 거다. 너희 허리를 동여봐라. 그래도 패망할 거다.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 무기를 찰 수 있는 허리띠를 허리에 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 마음대로 해보란 얘기예요. 너희가 아무리 전쟁 준비해봐도 너희 패망할 거다. 너희끼리 계획해봐라. 너희도 그 계획 이루지 못할 거다. 한번 말해봐라. 너희들 말한 대로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유다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획하고 아무리 자기들이 준비하고 싸운다고 해도 결국 패망시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패망하면요, 유다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남유다에게 이루실까?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징조가 돼요. 임마누엘이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징조를 베푸셔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 흉흉했던, 그 맹렬했던 이스라엘과 아람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패망할 수 있는가? 결국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요 능력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징조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곳곳에서 시간마다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 어려울 때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아, 나 이거 오늘 되게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징조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릴 것도 없고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너희는 너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성소가 되실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죠. 시간이 지나가면 약해지고 무너지고 퇴락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 자체, 하나님 그 본인 자체가 믿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다, 거룩하다 예배하는 자에게 직접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게 임재의 상징이 되고 내게 예배의 대상이 되고 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시시각각 보이시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유다들이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내 삶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 보이시고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내게 임재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끝으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의 징조입니다. 16절에서 이사야는 증거의 말씀을 봉함하라 라고 말해요. 자, 말씀이 봉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 가까이 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증거와 예표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봉함해 버리시는 징계를 베푸셔 버리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는 17절에서 나는 그래도 잠시의 징계로 얼굴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
마알살렐 하스바스가 증거와 예표가 돼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보이신 징조와 예표를 따라 이루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20절에서는 더 이상 신접한 자, 마술사의 말을 따르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거부하라는 거죠. 마술사의 말이 아니라, 신접한 자의 말이 아니라, 죽은 자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 증거의 율법의 징조를 따라가라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아침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지만, 이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침빛과에서 가려지고 멀어져서 흑암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가는데 빛이 없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요 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15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면 안 돼요. 다른 신의 소리를 구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돼서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흑암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사야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고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의 징조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실 일에 징조와 예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때에 유다와 별로 다를 것 없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요. 처처에서 난리와 처처에서 재해의 소식이 들려올 거고 처처에 사회의 문제들이 드러날 거고 오늘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고난에 봉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오늘 우리가 이사야처럼 도움의 징조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징조를 누리며 산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증거와 말씀을 징조 삼아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도움이 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 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하스처럼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주실 은혜와 내게 일으키실 역사의 징조를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징조와 예표를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안이 열려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그 징조와 예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우리의 임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와 같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악령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와 혈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의 빛이 되고 등이 되셔서 아침빛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흑암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나올 때에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의 징조를 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 속회의 예물들, 또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자녀들을 위해 그 이름 적어 올리는 1000번째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이 응답이 더 큰 은혜의 징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